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산상변모주일 말씀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이 마태복음의 산상변모주일과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아무리 다르게 묵상을 해보려고 해도 주일의 인상이 너무나 강해서 새로운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일 본문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많은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이미지의 대부분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문화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나 뭐 그런 신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리스로부터의 독립된 지 그리스의 지배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의 문화가 굉장히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그리스풍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식으로 옷을 입고 다니고 김나지움이 세워지고 아카데미아에서 교육을 받고 심지어는 그래서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제우스 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주로 그 왕들이 하는 나쁜 짓을 정당화하는데 신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지금 이제는 계속 나라를 바꿔가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왜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다 일반적인 종교 안에서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입니다. 또한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신의 가장 큰 이미지는 모든 인간은 신을 서비스하는 존재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인간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서 치유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소위 영적 엘리트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당하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비록 아버지를 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 아들이지만, 그래도 그 아들 돌아오면 먼 발치에서부터 아주 거리가 멀어도 내 아들 돌아왔다라고 하면 달려나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하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생각과 가치의 전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책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도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정죄당하는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그들을 어루만지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연약하신 분들 찾아갈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어떻게 찾아가셨습니까? 높은 하나님으로서 찾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인간이 되셔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내가 높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높은 마음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돕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줄 수 있으면 내가 갑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몇 개 한자 공부를 다시 해봤는데 되게 재밌는 글자들이 있어요. 책망하다라는 그 책자가 이 주인 주자에 돈 조개패자 위에 주인 주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책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무엇인가 내가 줄 수 있으면 그냥 도와주면 되는데, 도와주면서 뭔가 이렇게 좀 위에 서 있고 싶고 한마디 하고 싶고 좀 갑질을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또 내가 보람을 느끼는 이유도 나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자기가 높아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절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너무나 못생기고 너무나 그 연약한 모습이셨지만 그 위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셨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우신 찬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를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려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 위에 머물러 계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비참함 속으로
계속해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큰 특징은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영광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섬기기 위해 내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한 거예요. 포기하고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시는 거죠. 내 생각도 내려놓고 품기 위해서 품을 수만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런 자세로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계속해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않고 조금 부족해도 그분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그렇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그 조직은 직분을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 직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는 존중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그런 자세가 바로 내려오는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맞닥뜨린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한 아버지가 너무나 귀한 아들이 귀신 들려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누구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전에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누가복음의 관점은 귀신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귀신이 안 들렸다라고 말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사회도 귀신 들린 것과 똑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귀신 안 들려서 말하지만 귀신 들린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 사회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을까요?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평행 본문들은 답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은 그들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명시적으로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그 문맥이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회가 귀신 들린 사회라고 말하는지를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말을 담아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 능력 좋아하죠. 높은 자리 좋아하죠. 잘 되기를 바라죠. 그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원해요. 다 큰 거 원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다시 고난당하실 예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논쟁해요? 누가 더 크냐 이거 논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는 고난당하는 사람이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귀신 들린 사회일까요? 그게 귀신 들린 사회예요.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꼭 소리 지르고 뭐 물에 빠지려고 하고 뭐 죽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힘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위협하고 이런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자기가 높다 내가 더 크기 때문에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위협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게 귀신 들린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세우시고 예수님 옆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어린아이들 사람 대우도 맞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그 돈을 경제적인 어떤 그런 산출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으로 무능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대우하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조차도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 지향점은 그거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큰 분이시지만 계속해서 내려오신 분이셨고 이 땅이 왜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냐, 왜 귀신 들린 세상이냐, 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계속 내려오시고 결국은 고난당하신 분이고 가장 작은 자이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갑질하려고 하지 말고,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그 사람 무시하지 말고, 외모 때문에 비하하지 말고, 사랑하고, 영접하고,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작은 자, 상처받은 자, 고통당하는 자,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낮아진 작은 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지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귀신 들린 사회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포용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런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VIP들을 보내달라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캠퍼스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캠퍼스 선교가 어렵고 대학 청년들이 예수님 믿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는 13개의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퍼스 안에 있는 기독 교수회, 교직원 신우회 등과 함께 대학 캠퍼스가 연합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독대학들이 하고 있는 교목실이나 대학교의 채플, 기독교 교환 과목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대 성서 유니온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한 8명 정도 리스트가 지금 작성이 됐어요. 다음 주까지 이제 해서 그 동아리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성서 유니온은 새로운 선교단체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캠퍼스에서 성경을 통해서 다른 선교단체들을 돕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